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이 제자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때 함께 그 집에 들어간 것이죠. 반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을 아는 이 사람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가면서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겠다 말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한쪽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장의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이 대사장의 집까지 따라온 거고 그 집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마음에는 두려움이 또 있었던 거죠.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혀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종이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물었을 때 아니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또 안으로 들어간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그러기에는 두려움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데 한편에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할 용기가 없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용기 내야 할 부분을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셨을 그것을 하는 거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내 일터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내 가정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고 이제 용기를 내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용기를 내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숨기지 않았다.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지 않냐? 회당에서 성전에서 내가 다 가르쳤다. 그러니 그러니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들이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이 물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제사장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제사장은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예의 또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만 믿으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대제사장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물은 것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려는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서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이제 완전히 잡아서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말씀해 주셔도 그것을 듣기는커녕 그것을 이용만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복음이 심겨질 수가 없는 거죠. 길가에 또 돌밭에 또 가시 떨긴 밭에 그런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돌밭이 되지 않도록, 가시떨기 나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길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좋은 옥토가 되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옥토의 밭이 되도록 그 마음을 다듬어 달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가르침을 전해 들은 자에게 가서 이제 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러자 옆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은 대제사장을 직책에 맞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화를 낸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 합당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얼굴을 쳤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쳤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 아랫사람 같을 때가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그렇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며 우리가 지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외모로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형제 자매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이제 두 번째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이번에는 대제사장의 종으로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그 사람의 친척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또다시 묻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에서 다른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물어보는 장면에서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이 부분이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만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너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질문으로 되어 있지 않는데 왜 여기는 질문으로 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특히 우리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성경이 워낙 책을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낭독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은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성도들을 향해서 들려지는 겁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냐, 이렇게 3번이나 묻는 거죠. 베드로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 예라고 대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가 예라고 대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도 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인가? 너도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예라고 대답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우리를 향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도 나의 제자인가?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시간 기도하실 때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그리고 김정혜 권사님 위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소망요양원과 행복한 김영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귀한 아이들, 어르신들 그곳에서 평안하게 또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는 싫어했던 모습은 아닙니까?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가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렵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지만 주님 용기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앞으로에서 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아 주셔서 심령을 주여 강건케 도와주시고 이곳에 있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김설대를 은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여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수원세 붙잡아 주셔서 그냥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흰정연세 붙잡아 주셔서 스스로께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의 영광과 또 아동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어르신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어르신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천국의 자녀로 그렇게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장님과 또 하나님 이사님들 또 아버지 선생님들 주여 기억해 주셔서 능력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생님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귀한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그들의 꿈을 발견하고 좋은 소문이 나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일자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하지만 두렵고 또 때로 연약하여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담대케 해주셔서 주님 그 기뻐하시는 길로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께서 육신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 요양원 가운데 또 행복한 김영지역 아동센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고 평안함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혜 부어주셔서 날로 든든히 세워지고 좋은 소문 나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것을 통해서 귀한 어르신들이 평안한 여생을 보내며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어린 영혼들도 그곳에서 꿈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라도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